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야 하나,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야 하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야 하나. 아유, 저 생수가 필요한데요, 라면이 필요한데요. 한동안에 여러분, 작년 총가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마다 아우성이었습니다. 라면 사야 된다고. 오늘 지금 사야 될 게 라면, 아니면 부탄가스, 아니면 생수, 아니면 손전등, 라디오는 하나 사야 된다고, 건빵도 사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때, 핵얘기가 나올 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생수 사고, 라면 사고, 쌀 사고, 그리고 부탄가스 사고, 라디오 사고, 전등불, 그래서 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야 할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편지가 오늘 이 편지예요. 그 예언적인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바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낸 분을 소개합니다. 송신자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 본문 14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오늘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첫째, 아멘이시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확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아멘이시요 진실하신 분이시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견고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있어요. 이 충성되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몸 깨뜨려 주시고 그 진리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죠. 또 하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래요.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도 계셨고 만세 전부터 계셨고 만세 후까지 계시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서신을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엇을 지적하고 있을까? 너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지적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아니 전 세계 교회에 지금 지적해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자,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까지. 이것이 너희 교회는 문제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너무 미지근해, 역겨워, 토해버릴 것 같아, 토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아 교회에다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쪽에서 11km로 가면 유명한 온천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온천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 온천지가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그들이 이 뼛속까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 온천지에서 나오는 처음 물은 뜨거워요.
막 솟아오르는 지하에서 품어내는 그 온천수는 너무너무 뜨거운데 이것이 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식어지죠. 식어져서 그 식어진 물은 사람들이 아무 쓸모 없으니까 버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는 그 뜨거움이 사라져서, 옛날에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서 그 박수치고 찬양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철야 예배하고 예배 중심으로 하고 열심히 너희들이 기도했던 그 모습이 어디로 갔느냐? 말씀을 교티하고 연구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흔적이 사라졌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되 뜨거워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차가워지라는 게 아니라 뜨거워지라는 말씀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뜨거워집시다. 성령으로 새로워집시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뭘 지적해 주냐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들이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이것이 뭘까? 이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착각하는 게 뭘까? 17절입니다. 시작.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뭘 지적하냐? 너희들은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한다. 부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왜 성도들이 그 주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요, 환경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잘 벌고 잘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냥 어려움이 없고 성도들도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합니다. 부자들이 많이 옵니다. 요즘에 강남의 큰 교회들이 자랑하듯이 우리 교회는 회장님이 누가 오시고 사장님이 오시고 어느 그룹의 회장님, 총수님이 오시고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대학 교수가 한 150명 정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인들, 특별히 국회의원이 한 56명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강남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강남에서 사역을 했지만, 목회를 했지만 그게 자랑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정치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곳에 가면은 지식인들이 모이는 교회, 대학 교수가 몇 명이래? 그러면 돈 없고 지식 없고 그 다음에 정치 안 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명함도 못 내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가 아무나가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사람 대접받고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 교수가 몇 명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국회의원 몇 명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 국회의원은 언젠가는 또 그 교회 다니다가 등록만 10대 군데 하는 게 국회의원들인데. 오래간만입니다 의원님. 예, 바빴습니다. 뭐 하나 바빴냐 했더니 매주마다 첫째 주는 우리 교회 오고 둘째 주는 이 건너교회 가고 셋째 주는 그 다음 교회 가고 넷째 주는 이렇게 해서 일산의 저녁을 다 내교구화하는 거예요. 내 지역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하는데 정말 바빴어요. 바쁘죠. 교회마다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이 10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 국회의원 우리 교회 나오는데 뭔 소리야. 그런 소리 말이야. 김 목사 우리 교회야. 언제 또 그 교회 갔다고 그래. 뭔 소리야. 지난주에 나왔는데 뭔 소리야. 이번 주에 왔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국회의원 숫자 세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지식인이 박사가 몇 명이 나오는 게 거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누구나가 예수 믿고 누구나가 변화되고 누구나가 은혜 받고 누구나가 복을 받고 누구나가 인정받고 누구나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희들은 외적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내적으로 보니까 너무 참담하다. 너희들은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들어라. 너희는 부자 같지? 너희들은 부유한 것 같지?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공고하고 너희들은 가련하고 너희들은 가난하고 너희들은 눈이 멀었고 너희는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럽게 사는 게 너희들이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교회에다가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무서운 말씀 잊지 마세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는 말씀. 미지근하다는 게 뭘까요? 교회 와서는 뜨거운 성도 같은데 사회 나가서는 미지근해요. 성도 같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세 가지 것은 꼭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사라 그러는데 지금 미세먼지 있으니까 에어컨은 공기청정기는 꼭 사야 될까요? 그래, 오늘 사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제 더워지니까 에어컨 사라는 말씀인가 보다. 오늘 꼭 사야 된다는 거, 생수는 사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오늘 꼭 사야 된다는 거 세 가지. 첫째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사야 할 것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사야 할 것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일본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교회는 종말이 온다고 여러분 금을 사세요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전부 금을 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종말이 온다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쌀을 사세요. 쌀, 마지막 때는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오기 전에 쌀을 사세요. 요셉처럼 7년 흉년일 때, 풍년일 때 흉년을 대비해서 쌀을 저축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쌀을 사세요. 마시간 목사 하나가 그렇게 설교를 매주마다 하는 바람에 일본 성도들이 전부 다 금 사고 쌀 사고, 6개월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셔, 3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셔, 6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셔. 금은 썩지 않는데 뭐가 썩어요? 쌀이 썩어. 그 다음부터 이제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우리 목사 사입이다, 우리 목사 문제 있다. 사입이죠. 예수님이 며칠에 오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입이에요. 주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주님보다 나은 인물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리하여 교회가 막 뒤집어지는 걸 제가 그때 아세아 총회장이니까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문제되는 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이 목사가 어리석어서, 이 목사가 문제가 있어, 이 목사가 지금 뭔가 혼돈이 와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 못하고 이런 짓을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 목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도들한테 사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라는 것은 그런 금이 아니에요. 지금 골드바에 어디 가서 그 금 덩어리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여기 금하고 그 금은 다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그 북쪽에 보면 약 11km 정도 가보면요, 북쪽으로 히에라볼리라는 데가 있어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 유명한 온천장이 있는데 온천수가 흘러요. 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풍족하니까, 풍족할 때 조심해야 돼요. 식어지는 거예요. 뭐가 식어지느냐?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살게 되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 것밖에 모르고 쾌락과 즐거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쓰고 가야지 그래가지고는 못된 짓만 하다가 그렇게 사는 게 이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상반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내가 너한테 권한다. 이제 세상적인 그 골드바를 사지 말고 내게로 와라. 주님께로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너희 인생이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여러분, 진짜 순금은요, 불에 많이 들어갈수록 순금이 되는 겁니다. 찌꺼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이 연단을 수없이 많이 받아야 찌꺼기가 빠지고 찌꺼기가 빠지고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빠지고 불에 들어갈 때마다 빠져서 순도 99.99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내게로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불같은 그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뜨거워지고 큐티에서 뜨거워지고 봉사하면서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금 같은 성도,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렇게 연단을 잘 받아서 찌끄러기가 사라지고 세상에 뭐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고 순수한 금과 같은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뜨거워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의 뜨거운 목사님이 그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그 성도가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인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인정 못 받아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미지근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금이라는 것은 연단을 받을수록 깨끗하고 온전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욕심적인 거 좀 지저분한 거 세속적인 거 여러분이 타락한 거 죄된 거 어두운 거 이제 성령의 불로 늘 항상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도 99.99 순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세상의 물질로 채워지는 부유함보다는 믿음의 물질, 믿음의 부유함, 금과 같은 그 연단을 통해서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진정한 금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진정한 부유한 자라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성령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예배의 불을 붙이십시다. 찬양의 불을 붙이십시다. 봉사의 불을 붙이십시다. 가정재단을 쌓읍시다. 새롭게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한 절 더 볼까요? 19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본문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열심을 내라.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라. 만약에 이걸 못한다면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겠다 이게.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요 징계하게 돼 있습니다. 책망하게 돼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두 가지 거 기억해라. 열심을 내라. 따라할까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열심이 없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 되겠는데 성경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예배에 여러분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섬기는데 열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가 사야 할 것은 흰옷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사야 할 것은 흰옷입니다. 검은 옷이 아니고 붉은 옷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 검은 옷 입었거나 붉은 옷이나 녹색 옷 입으신 분들을 흰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흰옷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짙은 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밝은 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붉은 색을 좋아해요. 특별히 동남아 가면 여기저기 가는 곳곳마다 붉은 색깔입니다.
그들의 국기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냥 전부 다 천장도 뻘겋고 벽도 뻘겋고 바닥도 뻘겋고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동남아권에 있는 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붉은 색깔이 뭔가 나에게 도전적이고 열정을 주고 뜨거움을 주고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한다 해서 붉은 기운을 자기네들은 좋아한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색깔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중반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무슨 옷을 사서? 흰옷을 사래요. 여러분, 여기 누커에 가서 흰옷 사래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롯데나 저 현대 가서 아니면 홈플러스에 가서 흰옷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얼마에 사는 거예요? 값없이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는 이유는 이 옷을 입어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데, 흰옷은 뭐냐? 따라하세요. 흰옷은 정결의 옷이다. 흰옷은 인격의 옷이다. 흰옷은 의의 옷이다.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옷이다. 흰옷은 영광의 옷이다. 흰옷은 천사가 입는 옷이다. 누가 입는 옷이에요? 천사가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천사 성경에서 봤나요? 못 봤죠. 천사가 요즘에 패션이라고 빨간 넥타이 매고 빨간 자켓을 입고 빨간 바지를 입고 천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경 구절 봤나요? 못 봤을 거예요. 만약 봤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든지 성경이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천사들은 다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나요? 흰 옷을. 성경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제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한 천사는 빨간 옷을 입었고 한 천사는 검은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두 천사 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흰 옷은 무슨 말이냐면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양복을요, 짙은 색깔의 옷을 입었을 때는 그냥 어디 앉을 때 신경 별로 안 쓰고 앉습니다. 신경 쓰는 편인데 저는 성격이 그냥 앉지 않는 편이지만은 검은 양복이나 짙은 밤색, 옛날 말로 하면 똥색깔 그런 그 옷을 입었을 때는 그냥 많이 신경 안 쓰고 조금만 신경 쓰고 앉습니다. 그러나 흰 옷을 입었을 때, 흰 양복을 입었을 때는 되게 신경 씁니다. 한 번 더 닦고 또 닦고 손수건으로 또 닦고 그리고 나선 등받이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앉아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에프론을 달라고 해서 앞에 여기 앞치마 같은 거 달라고 그래서 그걸 걸치고 그리고 식사를 해요. 그런데 짙은 옷을 입을 때는 별로 그 신경 안 쓰는데 흰 옷을 입으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여기서의 흰 옷은 정결의 옷이에요. 항상 깨끗한 옷이에요. 그래서 몸가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흰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이 말의 실수를 덜 하게 되고 말을 조심하게 되고 얼굴 표정을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마다 신경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흰옷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서 있는 신부들이 입는 옷인데, 신부들은 세마포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 하얀 옷,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섰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옷은 꼭 사야 됩니다. 신부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이 흰 옷, 정결한 옷은 꼭 사야 되는데 누가 팝니까? 누쿠아백화점 매장에 직원이 팝니까? 이 흰 옷,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은 예수님이 팝니다. 얼마에 팝니까? 무료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흰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세요. 흰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됩니다. 흰옷을 입으면 정결하게 살게 됩니다. 흰옷을 입게 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흰옷을 입으면 깨끗하게 삽니다. 흰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삽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교회가 커지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가 나와요. 바로 오늘 이 교회가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요. 교인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자 그들이 또 많이 헌금을 하고 교회가 커지자 갑자기 교만해진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냐고 오히려 세상을 찾고,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점점 이제 돈밖에 모르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목회자에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공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정말 겸손하신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미안하지만 정말 회개해야 될 목사님들 많습니다. 자기가 그 교회에 주님이 돼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몇 년 동안 몇 명이 늘어나고 교회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이 지역의 최고고 대한민국에 3번째 들어가는 교회고 4번째 들어가는 교회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할 거예요. 천국 가면. 저는 목사님들 앉혀놓고 세미나 할 때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제가 강사로 가서 인도를 할 때 꼭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낙이 새끼에 불과합니다. 내 등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낙이 새끼의 사명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까지 잘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게 낙이 새끼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우쭈거리를 벗고 그냥 나뭇가지를 흔들어 가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박수를 치고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낙이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지. 박수가 커질수록 조심해야 하는 게 등에 계신 주님에게 내가 혹시나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움직이다가 주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박수는 목사인 낙이 새끼한테 주는 박수가 아니고 그 박수는 목사 등에 지금 타고 계시는 예수님께 보내는 박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김 목사님 김낙입니다. 박 목사님 박낙이고 강 목사님 강낙이고 저기 이 목사님 이낙입니다. 나는 무슨 낙이? 또 그렇게 너무 심하게 그렇게까지 또 얘기할 건 또 뭐 있습니까? 말은 바른 말이에요. 저는 신낙입니다. 옆에 있는 여기 있는 목사님은 보니까 전낙이고,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은 조낙이고, 저 옆에 있는 목사님은 최낙이고, 우리는 낙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도 존중받아야 돼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돼야 그 사람들이 진짜 목사냐? 아니에요. 한 200명 만들면 내가, 400명 만들면 내가, 500명 만들면 내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필요해서 그 목사님 아니래도 그만한 교회는 만들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을 사용해 준 걸 고맙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 등에 타 계시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발에 흙이 묻질 아니하고 주님 가는 길목에 저들이 모든 옷을 벗어서 깔아놓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정말 비단길을 걷듯이 걷고 있네요. 황송합니다.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다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한국 교회에다가 주시는 거고 세계 교회에다 주시는 거예요. 교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유함에 대한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예산은 1년에 얼마고 까불고 앉았어. 예산 많으면 뭐예요? 그 예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지. 잘못된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성도 수가 뭐가 중요하냐고. 교회 예산이 얼마게 그게 뭐가 중요하고, 목사님들이 내가가 뭐 있어요. 그 사람 없어도 더 잘 된다니까. 내가 아니면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세요. 더 괜찮은 목사님이 얼마든지 더 능력 있게 쓰임 받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겸손합시다.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해야 될 게 겸손이에요. 교회가 커질수록 목사님들은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커질수록 우리 재직들은 무릎 꿇고 서로 간에 깨어 기도해야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흰 옷 입읍시다. 정결의 옷을 입읍시다. 성결의 옷을 입읍시다.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연단한 금을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흰옷을 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이기는 자,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쾌락이나 욕심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자, 그 다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 정말 불같은 연단을 받아서 진짜 믿음의 금이 돼 있는, 보석이 돼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해 준대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나요?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흰옷을 사야 돼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살고, 더 겸손하게 살고, 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드리고,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예우해드리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흰옷 입은 것처럼 깨끗한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흰옷 입어야 교회가 삽니다. 성도가 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야 할 것은 안약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사야 할 것은 안약입니다. 무슨 약이요? 눈에다 넣는 안약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쪽 교회도, 라오디아계 이 교회도 아마 미세먼지가 많았나 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부근에는 미세먼지가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 유명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그 온천하고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나는 안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가 막히게 다른 데서 그냥 구하러 멀리 있는 지역에서부터 와서 사가는 눈약, 안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건 아니죠. 여기서의 안약은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얘기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주시는 메시지 18절을 다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뭘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아니, 아까 말씀대로 하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는 그 유명한 안약이 있다는데 그걸 사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가족도 안 보여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돈밖에 안 보여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무슨 눈?
영의 눈을 떠야 돼. 영의 눈을. 그래서 영의 눈이 안 뜨면 세상 것만 보이는데 영의 눈이 뜨면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영안이 흐려지면 세상에 돈밖에 안 보이고 욕심밖에 안 보이고 쾌락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오늘 안약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와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세요. 샀으면 발라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약을 발라서 눈을 떠야 됩니다. 영안이 뜨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안약을 사서 바르게 되면 천국이 보이게 됩니다. 행복이 보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잘못 산 것이 보이게 됩니다. 불쌍한 이웃이 보이게 됩니다. 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거룩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그 안약을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눈에 교만이 끼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도 제대로 못 보고 가족도 제대로 못 보고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밖에. 그러니까 너무 물질이 부유하면은요, 넉넉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앙을 떠나는 일이 생겨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보내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조남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한국의 최고의 갑부가 쓴 글인 것 같아요. 그분하고 조남이 똑같아요. 거기다가 그 카톡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여보게들,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면 건강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가지고 있어도 쓸 수 없는 건강이 없다면, 건강을 잃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보게들, 아직 건강이 있을 때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 그리고 돈보다 건강이 더 소중함을 나는 지금에서야 느끼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건강을 챙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국의 최대 갑부가 누워 계시면서 아마 누워 계시기 전에 쓴 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전에 쓴 글인 것 같은데 누가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준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공감을 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병원비만 나가지 그거 돈으로 무슨 소용이 있어.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입을 것을 입어요. 그냥 병원에서 주는 그러한 병실에서 입는 환자 옷 입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의식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안약이에요. 이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발라서 내 부모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돈 때문에 가려져서 부모하고 의상하고 가족들하고 의상하지 말고 이 바로 안약을 발라서 주님도 보고 부모님도 보고 선배님도 보고 아름다운 세상도 보고 아직 기회 있을 때 가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약값을 얼마 받을까? 5천만 원 받을까? 5억을 받을까? 성경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들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래요.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어도 괜찮대. 아무나 와도 된대요. 돈이 없든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안약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안약이고,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안약이고, 우리 재직들에게 필요한 것이 안약이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안약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안약을 발라서 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절대 세상의 헛된 것을 욕심대로 살질 않아요. 쾌락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감히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언약을 살아. 그래서 눈이 밝아져라, 영안이 밝아져라, 천국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진짜 찾아오셨나요? 20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어라. 내가 지금 바깥에서 너희 인생의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있지 않니?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열 때까지 두들고 있는데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동고동락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본문 21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까?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이 세 가지 것을 사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치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내 보좌에 앉혀주리라. 주님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꼭 사라는 거, 생수도 아니고 라디오도 아니고 라면도 아니고 쌀도 아니에요. 오늘 꼭 사라는 거. 첫째 뭐 사라는 거예요?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고, 어떤 옷을 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야 되고, 세 번째는 뭘 사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저와 여러분이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하여 주옵시고 흰옷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안약을 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